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8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공부는 정말 우리의 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개인적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물론 다른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번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또 이 교회에 영적으로 큰 변화, 부흥,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장본인 뱀 혹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이 교회가 원수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사탄과 교회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사탄의 대리자들도 이 땅의 권세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피차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싸움의 결과 너는 사탄은 그의 여자의 후손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선과 악 사이에 결판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전투에서 우리는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끝까지 이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확연한 대로 이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죠.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확인했듯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죠? 네,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의 주인공이 여기 이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 교회가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악역이긴 하지만 뱀, 용, 사단도 성경 전체 흐름의 또 하나의 악역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자에 대하여, 뱀에 대하여 꽤 상세한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주제이심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좀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는 누군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 예수에 대하여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막연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믿어도 아주 그저 대강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나오다 그만두고 또 속상한 일 생기면 에라 교회 좀 쉬자 하고 그만두고 그런 모든 영적인 크고 작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공부를 잠깐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얼마를 살았습니까? 3년 반을 예수님과 거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너무나 무디고 더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언제나 큰 소리 치면서 따라다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당하시는 동안 멀찍이서 구경하다가 어떤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그 당 아니요? 하니까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고. 난 저 사람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니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그래도 베드로는 근처까지라도 갔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혀가셨거든요. 목요일 한밤중에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옆에 조금 이렇게 구경하는 듯 하다가 막상 잡혀가는 것이 확정되고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고 또 멀찍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먼저 봤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변화돼가지고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뒷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아마 자기 집이 거기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광경을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주 낙심천만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좀 시간이 급하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열에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14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물론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 하고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 그 선하고 그 의로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던 그분이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이야기, 좌절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느냐 했더니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참 재밌으셔요. 다 알면서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두 사람이. 뭐 죽었는데 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하고 이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신들 구약을 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저기 선지자들의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언 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와 할 때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다른 성경,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춰가면서 그 예수에 대하여 이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이 책에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낱낱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과연 그 돌아가신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아직 부활에 대하여는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집에 다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던 그분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권해서 들어오시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통 많이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들어와서 조금 얘기 더 하고 가자고. 식사가 준비돼서 축사를 하는데 딱 손을 보니까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지셨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느 골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들에게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 공부시키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과연 그때 길 오면서 그분이 하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똑같은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셨는데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만져봐라. 내가 너희와 같이 3년 반 살았던 내가 예수다 하고 이제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성경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럼 누가복음 24장 44절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제 구약의 또 시편의 모세 오경의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 풀어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고 이렇게 성취됐고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했고 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1%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기록된 말씀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꿈에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면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적이라도 한번 탁 일어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믿을 텐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사건만 끝나고 며칠만 되면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 사건, 그런 현상,
그런 이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이적을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큰 표적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광경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그런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혹은 재림하실 때 그분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알려면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서 그 성취되어 가는 과정과 장면에 대하여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엄청난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먼저 갔습니다. 목자들이 참 한가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시대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자들은 비록 그들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진실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아주 깊은 생각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간 것이지 그들이 한가하거나 착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면밀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언제쯤 오실 것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첫 석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4절부터는 너희들에게는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누구에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무심하고 예언에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마치 도적처럼 오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언을 통해서 늘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올 때가 돼서 오신 것으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행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예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이 이상하게 사용돼 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은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말 어떻습니까? 동무. 그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친구라는 말보다는 사실 동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고 훨씬 정감이 가는 말인데 동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나쁜 말이 아닌데도 저 위쪽에서 하도 쓰던 말이고 너무 보편화된 단어라 그런지 우리에게는 익숙치가 않고 거부감이 생기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게 증인이라고 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뭐 죄송하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증인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증인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이 잘못 잡힌 거예요. 이런 말 중에 같이 도매금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이상하게 인식된 낱말들이 예언,
재림, 종말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전체가 다 종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향해서 성경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종말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천주교를 오래 다닌 분, 수십 년 다닌 분 같아요. 성당에서 그런 강론하는 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서정원 앞에 청소년부 일을 할 때니까 청년 집회를 마치고 이제 택시를 타게 돼서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마침 청년들이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같이 탔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강습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일반 교회들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다. 재림에 대한 기별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을 것이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습을 했습니다. 차에 타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아주 상당히 쾌활하고 아주 친절해요. 하면서 또 흥얼흥얼 하는데 찬송가를 불러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자기 교회 다닌 지 한 1년 반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한 1년 반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 재림, 예언을 가지고 성경의 깊은 의미도 모르는 채 악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긴장감을, 위기의식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엉뚱한 길로 오도해왔습니다. 거기에 속은 당사자들이나 그것을 구경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신문기사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언,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이 단어들, 예언이나 재림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빨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료 안 되면 아주 큰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펼치면 거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함께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어떻게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그냥 계시록은 안 들어가고 계속 서론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 1장 1절 서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받은 계시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지식도 없이, 기초 지식도 없이 계시록을 들어가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제 예수, 여자의 후손, 그 아이의 신원조회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족보가 태어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에 족보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족보에 의하면 틀림없이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펴자마자 왜 족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간 지루하지요? 낳고. 왜 족보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정확하게 내려 꿰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가 예언된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그분이다.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초반에 족보를 낸 것입니다. 괜히 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족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십시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이 이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셈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족 중에 예수의 혈통의 조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 아랫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 못으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겠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복하면은 그저 자식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벌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복인 줄 아는데, 물론 성경에 그러한 복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할 때 그 복은 시편 133편에 나온 그 복입니다. 시편 133편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은 어떤 현실적, 물질적 축복보다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잘되고 부자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영생이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도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그 씨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또 나온 후손이라야 한다는 말이죠. 이삭이 우선 아들을 쌍둥이를 먼저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어디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 보면 그 평행대꾸법이라는 것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무엇이? 별이 어디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건 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한 별에 해당하는 대꾸는 무엇입니까? 한 홀. 야곱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대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으로부터 나올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12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넷째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유다 앞에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자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또 갑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주 철저하게 이미 예측하시고 써놓으신 것입니다.